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의 의미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전도 여행 시작의 그 목적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목적 자체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교회들 그 행선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서 다시 목회적인 차원에서 거기를 방문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선지, 그러니까 이제 목적 그 방향성 자체를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령님께서 이거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막으셨다. 자,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우리가 쭉 해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의 의미 첫 번째로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를 썼다. 6절부터 7절 초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아멘.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이제 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애썼다. 바울의 인간적인 노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노력. 그 방향을 잡고 그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소아시아 중심으로 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독거리고 다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설 것을 갖다가 권면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쭉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지역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그러니까 애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원어에서 이제 시도하다,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도하다.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셨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살펴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부터 나오죠. 얼마나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고 3개월을 지키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것이 하필이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한테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그 과정이 쭉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 딸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건축부터 해가지고 무슨 배워야 될 왕으로서 배워야 될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통치학도 배웠다고 보는 거예요. 법학 이런 것들, 정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왕으로서 앞으로 리더로서 이제 세워질 그 모든 자질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은 또 주권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놀라우신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준비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냥 성경을 쓰기에 적합한 인물이었고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적합한 인물로 세워 가셨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광야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라는 동안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다음 4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동안 역시 이제 모세의 노력 그리고 모세의 어떤 싸움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과 사랑과 은혜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빼내오셔서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이 과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같이 맞물린다는 표현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의 믿음, 그리고 1세대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제외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가지만 역시 그 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같이 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의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역시 사도들의 순종과 충성과 그리고 싸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이제 앞으로 가서 보겠지만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사도 바울하고 뭐 이렇게 같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이렇게 나뉠 정도로 이제 아볼로가 이제 탁월한 그런 면모들을 나타내는데 아볼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사역의 열매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세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자,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의 의미. 자, 바울이 인간적인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의 의미. 바울의 인간적인 노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길을 막으시고 어떤 길을 하나님께 여셔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이것도 이제 절대 부정어가 나가는 거예요. 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식 표현으로 never가 됩니다. never.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탁 막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안 돼. 이쪽으로 방을 트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파워냐, 그냥 무슨 뭐 어떤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냐.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신비로운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표현이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님을 번역할 때 생기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생기. 기로 표현해. 기로. 기운이고 기.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인격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여러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또 뭐냐 이게 예수님도 사람이고 성령님도 애매하다 뭐 이렇게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2000년 개입하심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이 이제 성령님께서 인격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셈족이에요, 셈족.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심판하시고 셈, 함, 야벳 세 형제가 있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셈이 이제 쭉 셈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함족은 저주를 받게 돼요. 이제 흑인으로서 이제 아프리카로 흘러가게 되고 지금까지도 어렵습니다. 이게 셈족 그리고 야벳족속 이렇게 이제 이 삼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 셈의 흐름에서 이제 에벨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형제들이 나오고 아르박사 붙어라 가지고 이제 무슨 뭐 에벨 나오고 막 여러 형제들이 나와요. 자 여기 이 야벳족속입니다. 야벳족속 셈족에서부터 셈족이 이제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자 여기가 이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벨렉의 그 족보의 흐름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욕단은 그냥 동쪽으로만 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고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적해 찾는 건데 이제 욕단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의 역사 만년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를 만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몇 년이 됐다 다 추측일 뿐이고 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며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년의 역사예요. 놀랍게 이 만년의 역사가 한국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짝이 맞아요. 짝이. 그래 한국 역사를 들추면은 성경 역사하고 짝이 맞으면서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그래서 이제 놀라워요. 환단곡이라고 해서 환단곡이 한국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년의 역사가 환단곡이 기록이 되는데 이 환단곡이에 그래서 이제 그 환인 황국 시대가 나와요. 환인 황국 시대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환인 황국 시대 때에 또 말씀드리면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 동이족입니다. 한국을 말하는 건데 한자가 동이족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표의 문자입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창하고 표현력이 가장 좋은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그런데 뜻글자라고 해가지고 표의 문자 한자가 나와요. 한자가. 그러니까 이제 한자와 한글이 같이 겹해서 우리 한국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러면은 이 천부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천부경이 그러니까 한자 51자와 숫자 30자, 81자에 상징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81자 이 글자 안에 우주 만물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 자체가 천부경이 BC 7000년이 넘어요. 기록 연도가. 그냥 거의 9000년이 넘는 그 자료입니다. 9000년 전에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 있어요. 지금 다 번역이 되고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나타나는데 해석도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봐야 천부경 해석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 해석한 그 글이 있어요. 저한테 책이 있고 성경하고 똑같아요. 천부경이. 그러면 이 천부경을 누가 썼을까? 이걸 이제 이쪽 그 성경학자들하고 이제 이쪽 한국 학자들에게 쭉 찾아가는데 이제 이건 이제 몇 가지 근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환인 한국 시대 일대 환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을 이제 에벨로 봅니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였던 에벨.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BC 9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을까?
예, 그런 놀라운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족,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샘족에서부터 복음의 바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벳 족속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전 세계로 증거하는 이 과정을 샘족에서 쭉 진행하다가 이제 야벳 족속의 바톤을 터치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님의 인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다 알 수가 없고 바울은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고 이렇게 유도하셨고 인도하셨다. 예, 그래서 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제 제가 신학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뭐 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이제 그래서 법학을 공부를 해서 정치 남자로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그런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체가 썼던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 일부를 봤단 말이에요. 제 일부를 읽었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철학책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철인이 나와요. 철인이 이제 자기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니체가.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큰 바위를 끌어올려가지고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산 밑에서 이걸 갖다 밀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꼭대기에다 거의 다 올라가요. 올라갈 때쯤 되면은 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신이 그걸 갖다 굴러 떨어뜨려요. 툭 치니까 툭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려요. 그럼 거의 다 올라갈 때쯤 되면 또 툭 밀어가지고 또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은 이걸 다 포기하자고 계속해요. 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철인이 이겼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철인이 이겼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게 뭔 말인가? 그럼 철인이 이겼다는 것인가? 저는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것이 이것이 이긴 것인가?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그걸 하겠다라고 계속 한다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건데.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방향을 바꿨어요. 야, 이건 할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 니체를 보니까 니체가 결국은 그것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은 정신병으로 이 사람이 죽습니다. 니체는 대단한 분과 학자고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배역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뭔지를 빨리 하고 막 진행을 해가지고 빨리 어떤 성과를 내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에 맞는가? 하나님의 방향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몰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살펴가면서 속도를 잡아야지 그것이 정확하게 가는 것이지.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저와 우리 대전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얘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20대 초반에 몸부림치면서 방향을 잡고 제가 시행착오가 있었고 방황이 있었지만 그때의 방황과 그때의 시행착오와 경험은 고스란히 또 신학을 하는 과정에 쓰입니다. 신학을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녹여서 쓰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슬도 막 널려 있어요.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또 질서 정연하게 또 꿰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나눴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참견하시고 방향을 잡아가십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절대주권 100%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 우리 믿음과 순종, 그리고 최선과 노력이 같이 겸해질 때 온전한 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의 의미, 바울이 인간적으로 노력을 다 했고요,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최선, 노력들을 또 다 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대전제일교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